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복음 가운데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 믿사하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시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며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주님의 지체하심은 의도적인 것이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장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로 본절의 베다니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장소입니다. 본절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였고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 동편 베다니와는 28km 정도 떨어진 거리로 거의 하루길이었습니다. 한편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주 섬기며 그들과 특별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언급하지만 주님의 사역에 매우 협조적이며 헌신적이었던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겼듯이 우리도 주의 일을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였지만 여기에서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아 마리아가 더 예수님께 헌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길이나 떨어져 계신 예수님께 오라버니의 병든 소식을 알렸다는 것은 그만큼 나사로의 병이 위중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사로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얼마든지 위급한 일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불행 가운데 있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사로의 병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이 강조하신 것처럼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중한 것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더 분명하게 증명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시간 계산을 해보면 두 베다니 사이는 꼬박 하루길로 28km, 전령이 나사로의 사정을 예수님께 전하는데 하루가 걸렸고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시는데 또 하루가 걸림으로 총 4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령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전령이 출발한 후에 곧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사람을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주인 되심에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 지체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는데도 4일을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외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급한 두 사건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냄새가 심하게 나는 송장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 의도도 나사로가 죽어 부패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들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때와 주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왜 지금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때로 주님은 응답을 미루십니다. 상황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지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개입하심으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녀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왜 금방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지체하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면 하나님은 더 지체하실지도 모릅니다.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더 크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일을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게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게 온전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